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 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나 할 테니까 혹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다시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네, 맞춰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를 몰라요? 네. 21세기 북수라는 출판사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서울대 심리학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그 책에 인용된 내용을 제가 재인용을 좀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쓰셨어요. 스턴버그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꼽았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게 어리석다고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실험 하나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해서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상대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는 실험이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는 청중이 당연히 자기 연주를 듣고 제목을 맞출 확률을 무려 50%로 잡았다. 50%. 반은 맞힐 거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실제 비율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자, 이런 차이는 연주자가 자신의 머릿속으로 경험한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당연히 이 노래를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맞출 거야. 제가 처음에 한 번 하다가 중간에 틀렸잖아요. 왜 틀린지 아세요? 너무 다 맞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면 다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노래를 알고 너무나 유명한 노래니까 당연히 이거를 알면은 다 맞출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착각.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바닥이 얼마나 울퉁불퉁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거는 그 서점이에요. 서점. 잘 보시면 바닥이 평평한 바닥이에요. 단순히 저 선들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바닥을 지금 울퉁불퉁 쑥 들어간 데도 있고 쑥 나온 데도 있죠.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착각. 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미 심리학이라는 프레임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기는 잘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자기 중심적인 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할 때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곡되어졌다 이거예요. 악함. 이 죄라는 히브리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빗나갔다, 삐뚤어졌다, 관역에서 어긋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늘
삐뚤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가인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죠?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자, 사탄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서 왜곡되게 자꾸 삐뚤어지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에 대한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사상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할 때 자기가 진리에서 벗어났고 뭔가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상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항상 생각만 하면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뭐 욕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 즉 진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벗어난 상태를 여러분 이 전도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심지어 미친 마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품지 못할 것이다. 즉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이 심리학적 프레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창틀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틀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 사람의 한계, 누구나 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틀로 세상을 보려 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또 그 주장은 결국 고집이죠.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즉 빛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빛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감추어진 상태로, 숨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 사상으로 다른 것들을 왜곡적으로 판단하며 비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식스센스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꼭 그것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게 영화사의, 현대 영화사의 이 반전, 엄청난 반전으로 한 획을 그은 그런 영화인데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등장하죠. 혹 영화를 보지 않으셨어도 보지 마세요. 거기 왜냐하면 귀신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심리의 사상에 도움을 그렇게 잘 주진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와 믿음이 있다면야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뭐 아무리 봐도 뭐가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 안에 있으면요. 그냥 더러워 보이죠. 그래서 더러워서 안 보는 거지 무서워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브루스 윌리스가 자신은 귀신을 보고 또 귀신들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의 시작이 그래요. 자꾸 귀신이 눈에 보이고 자꾸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반전이 뭐냐면 제가 끝을 다 말씀드리니까 영화 안 보셔도 돼요. 그 반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도 가족들을 만나고 또 아들을 만나고 하는데도 자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알게 되죠. 뭔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순간 자기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나와요. 이 사람이 그때 그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을 보고 귀신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화의 반전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오싹해지면서 엄청난 반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물론 반성경적인 귀신론이에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그렇게 구천을 떠도는 사람의 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떠돌아다니는 여러분이 홀령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한 사람이고요.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미 그것조차도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이에요. 그래 자꾸 사람의 홀령이 돌아다니고 뭐 무덤에서 홀령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죠. 저는 그거를 진리로 깨트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밤 12시에 일부러 혼자서. 그것도 자,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홀령은 절대로 떠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마귀와 함께 쫓아서 쫓겨나온 귀신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뭐 귀신론은 제가 다음에,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다른 귀신을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다른 귀신들의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귀신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 그렇게 남의 몸에 붙은 티끌은 그렇게 잘 보면서, 티끌이라 봤자 먼지입니다. 먼지. 아니 어떻게 남의 몸에 붙어있는 그 조그만 먼지를 그렇게 다 볼 줄 알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반전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막 여러분 실눈을 뜨고도 남의 그 단점들은 잘 찾아내고, 네, 막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흠잡기는 좋아하고, 맨날 너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너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중심적 사상 안에서 자기는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서 자꾸 남들의 단점만 여러분 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영이 바로 귀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꾸 귀신이라고 단어를 하면은 자꾸 홀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데, 귀신은 영입니다. 영. 타락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영이 세상 풍속을 여러분에 지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또 그 안에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빛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에 여전히 세속적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거는 여러분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하다가, 제가 사실은 저거는 평평한 바닥인데 저 선이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왜 울퉁불퉁, 왜 삐뚤삐뚤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 오늘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온전한 제대로 된 프레임 속으로 우리를 여러분 옮겨주는 거, 그걸 성경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으로,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왜 갇혔을까요? 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눈이라서 눈이 아니고 귀라서 귀가 아니라고요. 마음이라서 다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곡됐다 이거예요. 가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겠다,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겠다, 흑암에 앉은 자들, 어두움 속에 가려진 자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런 어둠 가운데, 그런 감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러분 건져주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즉 결국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프레임은 뭐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사지 멀쩡하고 내 눈귀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갇혀 있는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까 우리 인생의 식스센스가 일어나야 돼요. 그 반전이. 아,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나의 생각이라는 틀 속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실은 바로 그 전에 45절 44절에 이미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지, 왜 믿지 않는지를 말씀하셨다고요. 자,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지정의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쫓겨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게 되고 사람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누구냔 말이죠. 마귀인데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리의 정반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가 없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그는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자, 거짓말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왜곡시켜요. 모든 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이 진리를 벗어났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건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뭘 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라는 DNA가, 이 세포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라는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고뇌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해방을 선언하죠. 진리 안에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노라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악함은 또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자기 중심적 여러분 이 교만한 사상은 또 오늘도 내일도 죽어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과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가능한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존재. 자, 더 나아가 성경은 세상이 하나의 커다란 프레임에 가려져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세상 전체가 가려져 있다. 그런 프레임, 그런 여러분 이 어두움의 시스템 안에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았고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 증명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진리를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세상 또한 이 프레임,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몇 달에 걸쳐서 작년부터 이 심각한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얼마나 잘못된 사상 속에 갇혀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외되었고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죠. 자기를 살게 해줄 그 자기의 삶의 의존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남자로 삼은 겁니다. 남자. 그래서 남자를 무려 6번, 5번을 갈아치웠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영문을 모르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예수님 갑자기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더니 아니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상처를 끄집어내듯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까? 참 이상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프레임은, 예수님은 치밀한 그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그의 생각 속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남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하는 이 물은 이 여인이 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즉 이 프레임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이 여인은 영생하는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메시아에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계속해서 몇 마디 예수님과 대화하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일생이 변하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반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랬던 우물가에 그렇게 숨어서 왔던 여인이 갑자기 바뀌더니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맨날 사람의 낯빛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더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어쩌면 여러분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식, 너의 사고방식, 너의 프레임, 그것으로 살면 너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속고 있다. 너는 지금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 너는 그것을 벗어야 한다. 영적인 감옥, 그 장벽을 깨트리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이미 6개의 돌 항아리가 잔치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 율법의 숫자는 6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지만 절대로 6은 7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6이라는 건 항상 뭐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위치로 스스로 올라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욕구와 이 목마름은 절대로 하나님 그분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인간의 부족함은 한없이 부족함은 늘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6개의 돌 항아리, 6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이 바꾼 남편의 숫자도 6명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저자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계속해서 6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 요한의 이게 여러분 아주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숫자나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계속해서 6번이나 네가 바꿨다 이거죠. 그러나 절대로 완벽한 7에 이룰 수는 없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 즉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은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되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돌 같은 마음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인간의 프레임, 진리를 떠난 상태의 인간의 프레임, 이 돌같이 딱딱한 이 감옥 같은 프레임이 깨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밤을 보게 해주는 이 적외선 망원경 혹시 아십니까? 적외선? 이 적외선 안경도 요즘은 있는데 깜깜한데요, 다 보입니다. 적외선을 통해서 보게 해줍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안경을 딱 끼면 보듯이 여러분, 이 안경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독교인이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무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받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 아멘, 이미 나의 구원은 끝났어, 룰루랄라 마음껏 죄 짓고 다니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교인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 증명되냐면 내가 성화의 과정에 들어온 것, 즉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온 나, 그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5장 6절 7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장면. 자,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여러분, 이 한 맹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눈을 뜨게 해주시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 여러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은,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였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진리의 눈이 어두워 그를 그냥 성인으로 취급해버렸어요. 4대 성인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분은 절대 4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대 성인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4대 성인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분은 분명 4대 성인이라고 다르다고요. 일반적인 성인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이 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을까요? 왜 흙이었을까요? 자, 이것이 민간요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거는 뭐 그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성경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한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다면 왜 그분이 흙으로 이것을 빚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흙으로 빚는다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입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맹인에게 흙을 입겨서 그 눈에 흙을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원래 맹인이어서 보지 못했던 죄인이 이제는 의인됨을 입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예수님은 지금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는 겁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한계를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을 지금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게 원래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이 원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연못을 선택했을 뿐이죠. 왜? 그 이름이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교적 프레임이에요. 선교적 기독교적 프레임. 기독교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여러분 승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재창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 땅에 파송된 예수님은 여러분 눈먼 자들, 즉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즉 영적으로 프레임에 갇혀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 평강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아멘. 성령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를 파송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요. 자,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요. 오늘 여인의 놀라운 삶, 놀라운 변화된 삶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요. 지금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도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가 그 나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예배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분명히 선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평강교회의 두 기둥은 바로 예배와 선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선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교회 안에서도 선교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패밀리 캠프, 온 교인이 함께 캠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고요, 여러분만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도 가야 되고 아내도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가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교하세요. 선교는 교회 안에서도 하고 선교는 또 교회 밖에서도 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도 선교가 필요하고 또 다른 또 타 민족권에 나가서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양식이요. 이 양식,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마른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 절대적 의존이 필요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금 두 아기가 마침 나왔는데 이 두 아기가 이제 나는 너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이제는 너 스스로 살아가라 그러고 밖에다가 던져놓으면 얘네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예수님이 천국은 저 어린아이들, 자들 같은, 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대적 의존의 관계, 즉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까?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자꾸 자기 틀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에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 지금이 추수의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죠. 아멘. 왜 자꾸 아직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까? 정말 없는 겁니까? 여러분 무인도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야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없어요? 눈을 들어 밭을 안 보니까 없지.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익은 곡식들, 우리가 전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하지만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저 세상에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정말 세계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목사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뉴욕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뉴욕이에요, 뉴욕. 그 뉴욕에서 그 목회하시면서 이런 책을 쓰십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 그 책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자, 이 책을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다소 쉬운 책은 아닌데, 쉬운 책이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그 내용이 나오면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는 인간이 왜 종교적인지에 대한 이 모든 철석 같은 생각을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이의 유수한 학자들 또한 거의 만장일치로 종교가 필연적으로 쇠퇴한다고 봤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는 망할 것이다. 모든 세상의 학자들이, 서구의 학자들이 심지어 만장일치로 기독교는 망할 것이다, 거기에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연의 그 위대함을 설명하고 또 세상의 원조를 베푸는 일을 이제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잘함으로 종교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1966년에 존 레논이 했던 말이, 존 레논 아시죠? 존 레논이 했던 말이 그런 일치된 견해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로 입증되듯이 기독교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아주 요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신흥 무신론자층이 새롭게 출현한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팔팔한 기독교의 끈질긴 생명력과 소생력에 맞서는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도저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신흥 무신론자층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왜 생겨나겠어요? 기독교가 너무나 팔팔하기 때문에. 게다가 신앙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만 활짝 피어난 것도 아니다. 지난 세대 동안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알빈 플란팅과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방대한 양의 학술서를 집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입증하는 한편 논박하게 힘들게 현대 세속주의, 현대 무신론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옹호하는 데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래도 제대로 믿고요, 안 믿을래도 제대로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정말 무서운 건 어설픈 거죠. 성경 살짝 보고 마치 기독교를 안다고 말하고, 어렸을 적에 내가 미션 스쿨 나왔다고 마치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계적인 철학가들도 절대로 기독교를 여러분 논박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책들을 지금 써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통계학자에 따르면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세속화의 정도가 오히려 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국은 지금 기독교 쪽으로 종교의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교의 성장은 주로 신앙과의 관계가 명목상 가까웠던 부류의 현상일 뿐, 독실한 신앙인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증가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신을 믿는 믿음은 세계 인구 5명 중 4명에게 진지한 현실이다.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쯤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고개를 들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세속주의가 이토록 거세게 기독교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는가? 누구는 세상 사람 대다수가 못 배워서 그렇다고 답할 것이고, 또 어떤 누구는 더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더 사려 깊고 인간을 혐오하지 않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정 안에서도 부인과 남편이 많이 다투죠, 그죠?
남편들이 또는 부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반박할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해주고 싶은데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를 대화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사실은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뉴욕에서는요, 이 30대 40대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 30,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이 사람들은 이 뉴욕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다 꼬꾸라졌다. 왜요? 평생에 기독교라는 걸 대충 알았고 그저 그렇게 비판하기 쉽고 대충 몇 마디만 하면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혼의 갈망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요, 교회에 와서 호심탄회하게 토론을 했다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 공개하고 다 토론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의심하는 대신에 질문하라라고 하죠. 자, 여러분, 평강교회도 그렇게 갈 겁니다. 하세요.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벌어진 엄청난 간증들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에 이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완벽한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는 미처 몰랐다. 왜 내가 도대체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자기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다. 자기는 나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경외를 드린다. 이런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안에요. 자, 여러분, 이 어설픈 게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책 한 권 보고 우기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도대체 기독교가 왜 살아남고 있는지, 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설명은 많은 사람이 보기에 세속 이성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뭔가가 빠져있다. 즉,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6. 절대로 7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는 절대로 진정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은 허다한 사람이 자연세계 너머의 초월적, 즉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본능 안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죄송하지만 중학교 1, 2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에는 더 이상 살 필요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냥 안 아프고 죽을 수 있는 거라면 약 하나 먹고 그냥 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어요. 그런데 저의 갈망은 하나님께로 이끌려졌고요, 제가 교회로 나와서 진리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80, 90 이게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중학생이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데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결단하고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지금 뜨고 있는 학문 중에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뜨고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아예 인문학에 여러분 그냥 그 부스가 있을 정도로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문학이 뭔지 아세요?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반적인 영역에 뭐 광고서부터 무슨 문화, 예술 다 인간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학문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인문학에도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 인문학 학자들 안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저도 사실 인문학 잘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문학 또한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끝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인문학은 뭘 말하는 건가라고 얘기할 때 이어령 교수님은 그 인문학에 대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끝은 어디인지를 말하는 학문이 아니겠는가, 인문학이. 자, 그러면 인문학에서 결국은 인간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허무라고 얘기합니다. 허무. 결국은 허무.
왜 허무입니까? 인간은 결국 어디서 왔는지 세상 학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죠. 인간은 결국 흙에서 왔습니다. 흙의 여러분 어원은 결국 궁극적으로 허무를 말한 거예요. 먼지, 티끌, 흩어지는 상태가 바로 흙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한 여러분 인간은 허무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를 허무한 상태로 두지 않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영원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혼자만 구원 받으시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빈자리 어떻게 하시렵니까? 채워가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는 교회 자체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포기하고 버린 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목사였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 인간적 야망이고 욕망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라는 건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가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고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깨어있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세요. 평강교회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은 건 지양합니다.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진짜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패밀리 캠프에도 제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태국에 7월 1일 날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불교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멕시코, 코스타리카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안경을 벗으시고 여러분 성경적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갈아 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타인을 볼 수 있는 오늘 평강의 모든 가족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